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죠? 아마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은 해봤을 텐데 여자분들은 아마 지저분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바닥에 침을 대뱉어서 손가락으로 툭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이 튀겨나가는 방향으로 그래 이리 가지 뭐, 이런 뭐 결정 방법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쟤도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알고 싶어요. 답을 어떻게 구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지 자라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카시아 잎을 따서 하나씩 떼입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마지막 잎사귀가 나에게 답을 알려주곤 합니다. 오늘날 미래 산업의 화두라고 하면 아마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수많은 곳에 인공지능 AI가 활용이 되어지죠. 아마 무궁무진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즘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혜가 필요할 때 AI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자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계속 우리 회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닐까, 이런 퇴직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AI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화제인데요. 일본에 있는 후레이드라는 회사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4개월 후에 자기 회사를 그만둘 퇴직률을 90%까지 정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지각, 야근, 조퇴 등을 비롯한 7천여 개 이상의 요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얼마나 다닐까, 오래 다닐까, 이런 것들을 아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 확률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인사과에서 잘 이렇게 돌봐서 좀 더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그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 AI가 면접관 대신에 면접을 하는 일들도 많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AI하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성격, 근무 태도, 평가, 업무 성과들을 세세하게 수치화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다닐 것인지,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부서로 이렇게 옮겨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부분에 이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AI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아마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힘과 지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 궁금한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정말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언자 에레미야는 오늘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환상 중에 자신의 조국 유다가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망해버려서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고 사람이라고는 발길이 끊어지고 오히려 가축대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야생 짐승만이 오고 가는 그러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11절에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부심이었어요. 든든한 백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그 어떤 나라, 어떤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다는 말은 그곳에 있는 성전마저도 흔적 없이 완전히 무너져서 불타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언 앞에 유다 백성들, 에레미야를 비롯 유다 백성들은 이제 황당합니다. 아니, 성전이 있어야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찾을 수 없는 답에 그들은 1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상황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성과 행위와 노력과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는 이 보호 아래에서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자라갑니다.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표현을 출애굽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을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함께 머물겠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텐트를 주십니다. 한 천막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면서 그 천막, 텐트,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재질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물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예루살렘에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나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토목 기술자를 불러 모으겠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 기술자들을 제가 불러 모으겠습니다. 가장 값진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그 어떤 신전에도, 그 어떤 다른 신들의 성전에도 비할 바 안 되는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제가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나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하며 성전의 재료는 무엇이어야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물품들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지시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 안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것으로 들여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성전이 지어졌어요.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우상들, 다른 종교들의 신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전에 사람들이 몰려요?
뭔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좀 영험하고 그 신한테 가서 좀 뭔가 절하면 아들도 쑥쑥 낳고 자녀도 쑥쑥 낳고 뭔가 그 신 앞에 가서 바치면 부자 된다더라. 눈앞에 보이는 뭔가 확실하게 힘의 근원, 출처가 보이는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은 사람들이 바친 정성스러운 제물과 정성스러운 애물이 산더미가 되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이 영험한가 보다, 이 신이 뭔가 힘이 있어 보인가 보다,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어떤 것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전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좀 만족하시죠? 이만하면 내가 요청하는 복 좀 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스바라고 유향으로 유명한 지방까지 달려가서 값비싼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 멀리 떨어진 남인도까지 찾아가서 가장 값진 향유,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투자를 다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설득해서, 마음을 조정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정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정성을 다했는데, 노력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정말 값비싼 것을 이렇게 드렸는데 망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죠?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습니까? 왜 행인마저 끊어졌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신들을 따라다녔다. 하나님께서 5가지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땅에서 쫓김받게 되었는지 5가지로 이유를 들어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실천하지 않았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았다.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이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신들을 따라다녔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 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까? 왜 그 땅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행인마저 끊어진 땅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5가지 이유로 설명하지만 그 마지막 바알신들을 따라다녔다.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어서 이들이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바알을 믿는 것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이 순간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바의 유향과 인도의 향유를 갖다 바칠 만큼 그들은 제사에 꼼꼼히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 율법을 버렸다,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고 끝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무엇이었길래? 바알 종교는 딱 이거예요.
내가 바친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바친 만큼 내가 많은 복을 받는다. 내가 덜 바치면 덜 받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유행했던 바알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면서 바알 종교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데, 야, 투자한 만큼 훨씬 많이 받는데,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 10불을 헌금하면 100불을 받는데, 야, 100불을 헌금하면 1000불을 받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어땠습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성대로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가지고가 아니라, 나의 잘남을 가지고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 밤, 여러분이 아시는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휩쓸며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사자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을 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유지해 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근거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거룩,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신에게 구했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바쳤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복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받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이지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신을 마음대로, 내 정성을 다함으로, 내가 재물을 바침으로. 그냥 신을 뭘로 취급한 겁니까? 하나님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나의 뒤치다거리 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심부름센터 취급을 한 거예요. 자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들어주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로, 자신의 거룩, 자신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알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바알 종교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이고 의로 보이고 정성스러워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작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았을까? 오직 내가 안전할까? 오직 내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 나에게만 관심 있게 되었어요.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백성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거룩함이 그 백성에게 전달되려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린단 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빨대 꼽고 피 딱 하고 이렇게 밴드 붙이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내 발이 건강해서 내 차가 고장나지 않고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나타냅니까? 신약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이 가진, 어린 양의 십자가가 갖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어린 양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알 종교에서 배운 대로, 야, 우리의 정성이 좀 부족했나 봐, 우리 하나님이 좀 성에 좀 덜 차나 봐, 야,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나의 투자, 야,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다른 이방 족속보다는 괜찮았는데 조금 더 나은 민족이 되도록 열심히 믿어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태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 때문이었군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었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군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내 거룩함으로, 내 잘남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볼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볼까, 내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볼까, 애쓰지 않아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될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드디어 바알 종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지금 그들에게 날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준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실천해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말아라. 네 조상 바알을, 네 조상이 따라간 바알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 너희의 행위, 너희의 노력으로 나 앞에 나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얼마든지 품어주시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자신이 왕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바알 신앙을 쫓아감으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그가 잘렸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는 주님이 빠지면 그 집은, 그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집, 주님이 없는 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4편 시인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어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까? 왜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죠? 84편 3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참새와 왜 제비를 부러워합니까? 참새와 제비가 세상에 주님의 집에 산다. 주님의 제단 옆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짓고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십니까? 아니, 하필 할 것이 없어서 문지기를 해요? 문 웨이터를 해요? 왜 시인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맨파워가 많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좋은 예배당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교회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야, 저 사람은 시간도 되고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참 알맞은데 왜 교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지금 교회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노력, 나의 거룩, 나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무서운 벌을 지옥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을 짓밟고 너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어린 양의 피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인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어린 양의 피가 뭔가 부족해 보여서 내게 가장 좋은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예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어린 양의 피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시시하게 여기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알 신앙의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앙에 물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 자신이 더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나의 거룩, 나의 행위,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의 눈물과 슬픔의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다른 무엇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다른 무엇으로 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어린 양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진리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